요즘 노아 방주에 대한 복사품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 방주를 이용한 놀이동산들, 또 그런 형식으로 만든 교회 건축물들, 또 책들과 그림책들, 특별히 실제 노아 방주처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를 일주하면서 사람들을 들어와서 구경하게 하고, 또 주일마다 사람들을 그 배 안으로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홀랜드를 가 있을 때, 그때 항구 가까이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보여주면서 저게 노아 방주 요새 새로 지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홀랜드에 왔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멀리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아 방주는 어디 가나 꽤 재미있는 그런 동화처럼 이해되고 사람들이 알고 지낼 정도로 유명하게 되고 복사품들이 많지만은 그 노아 방주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지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현대판 노아 방주는 어떠한 것인지, 옛날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자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들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시대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현대판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인가? 현재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은 현재 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실제 사건들은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는 영적인 의미들로 우리에게 부각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예언들을 피하는 길도 과거에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교훈을 주어서 우리가 준비토록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노아 홍수나 노아 방주에 대해서 꽤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펴졌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가 참 흥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타락의 근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요, 남자들이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분한 해석과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과 교합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네피림이 되었다. 거인들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꽤 많고 교회 안에.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경에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축된 단어들 가운데서 많은 것을 시사하죠. 우리가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중매하려고, 요새 뭐 중매가 잘 안 통하죠.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보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물을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예쁜가, 잘생겼는가, 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격 조건 가운데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차지를 차지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성경이 뭘 말합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을 말하죠. 신앙적인 아름다움.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성경 진리를 기초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격적인 감각적인 느낌과 겉으로 보는 외모와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고 그것을 중시해서 아내를 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타락의 기초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할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인간의 타락성과 도덕적인 타락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치수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다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눈에 보기, 자기의 감각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관념이 생긴 것은 홍수의 심판을 이르게 한 세상의 퇴폐하고 타락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시는 절대적으로 내가 이제 성령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항상 계속적으로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끊어버린다가 아니라 더 이상 성령께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성령을 거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시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줍니다. 중요한 힌트를 주죠. 여기 그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에 속한 육체의 사람과 영에 속한 영의 사람, 그 말씀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고 갈라디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버하지 않는,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하시지 못하는 상태가, 인간의 유욕이, 자기의 욕심이,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육체라고 설명해요. 육체. sarx. 헬라말 sarx. 육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관리하고 주장하시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로마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아서 다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멸망하고 타락하고 지구 자체가 멸망해 버릴 듯한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육체가 된 사람들을 물로 씻어서 주님께서 멸해버리시고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우리 구세주가 오셔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우주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 이제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앞으로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은혜 시간을 주실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들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란 말은 말이죠, 사실은 거인들이란 말인데, 히브리 원어의 뿌리는 이 육체가 크다, 거인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보다 더 큰 의미는 포악하다, 잔인하다, 몹쓸 사람들, 그러한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그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정탐해서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 빼고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 같다, 크다, 거인들. 여러분 골리앗 장구 같은 거인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네피림의 후예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서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네피림들은 말이에요, 다 멸종당했잖아요, 노아 홍수에 의해서. 그렇죠? 노아와 세 아들과 자녀들 말고는, 노아의 그 부인과 8명 이외에 다 멸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네피림의 후예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피림이란 말은 그 단어가 시사하듯이 그것은 체격이 큰 아주 이 장대한 사람들일 뿐더러 포악하고 잔인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인구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포악함도, 죄악의 증가도 점점 더 심해졌다 하는 것을 이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은 셋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4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몇 절 기록되어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라멕은 가인의 자손이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마음대로 선행되고 있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다시 말해서 내 선조 가인은 7배 벌을 받았어도 나에겐 70배 벌이 되리라. 좋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담대하고 아주 완악하고 성령의 은혜가 거쳐버린 이런 포악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 전에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습니까? 아담은 안 불렀습니까? 그런데 이때 드디어 한 자손으로서, 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셋을 주셨어요. 셋의 자손들이 어떤 자손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참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은 부른 것입니다. 셋의 경건한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지배되는 사람들, 자기의 육신의 본능, 죄의 성질대로 지배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안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만 보고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안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요. 여러분들 그저 클레오파트라의 미라에 대한 그런 그 모습들을 좀 보셨습니까?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옛날 그 애굽의 그 왕후들이나 공주들의 미라, 예? 그러면 그 관부터 시작해서 진짜 미라에 그걸 다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특별히 관에 그렇게 모습을 표현하는데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힙니까? 화장. 야, 요즘도요 클레오파트라의 화장 그대로 본따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 사진 보면 오 이건 미라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지나친 얘기지만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좀 쓰는데 이 눈썹이 새카매.
어쩜 그렇게 새카만지. 아무리 사람의 털이 많이 나도 눈썹이 그렇게 많이 나게 새카맣고 또 눈 주위가 새카매. 왜 그렇게 새카매? 얼마나 진한 화장을 하는지. 그것부터가 자기가 있는 원래 생김새를 감추는 거 아니에요. 과장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죠? 정신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렇죠? 피부가 좀 타겠다고 선스크림이 좀 담긴 크림을 좀 바르고 좀 분을 좀 바른다. 제가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 좀 거칠어지는 피부에 좀 크림 좀 바르고 제가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사람은요, 화장할 때하고 화장을 벗은다면 딴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 제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겉에 보는 아름다움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된 사람들은 그것만 선택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닐 수밖에 없게. 여러분, 여자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일상하게 꾸미는 것은 남자들 책임이에요. 그것만 바라거든. 그게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겠고 발라야지 시작을 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작이 노아 홍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멍에를 같이 하리요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성경이 원래부터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아내를 취할 때 성품의 가치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감각적인 느낌을 우선해서 결혼함으로 세상이 피폐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사람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120년 동안 그래도 끝까지 더 이상 성령께서 인간에게 역사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주님께서 계속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5절부터 또 몇 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의 그 마음, 영혼의 밑바닥까지 타락한 거예요. 뭐가 생각까지. 생각은 우리의 사람의 밑바닥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느낌이 생기고 생각과 느낌, 감정이 합치면 우리의 품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인간의 기초고 생각이 우리 사람의 영혼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생각이 악해졌다고 했어요. 생각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요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을 악하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상상케 만드는 것들. 신문들도 우리가 아무나 다 읽으면 안 돼요. 신문 기사들도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부추기는 기사들이에요. 또 그런 걸 써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즘에요, 신문 기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새 인터넷 신문을 하잖아요. 인터넷 신문. 여러분, 우리도 실제 신문을 봅니까? 다 인터넷으로 신문을 읽지. 요새 신문 오도에서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실제 신문보다 인터넷 광고로 막 몰렸죠.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신문을 보면 어떤 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신문 기사인 줄 알고 클릭해 들어가면 광고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시죠.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을 게 있고 안 읽을 게 있어요. 제목들이 아주 선정적이고 악하고 부도덕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신문 기자들이 인터넷 신문을 하면서 그들이 이 통계를 보고한 데 의하면 그런 선정적이고 악한 제목을 딱 달면 클릭수가 제일 많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모든 계획 밑바닥까지 타락하고 추해졌어요. 이건 노화시대예요. 노화시대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사람들 짓지 말걸.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아시고 창조하셨지만 그래도 목적이 있으니까 이 우주를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해서 다시는 죄와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죄의 역사와 반역과 슬픔의 역사를 허용하신 것은 사실이라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다 썼을까요 여기에. 아마 지금 하늘에서 이 현대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그 자행하는 짓들과 사람들 서로 이 하는 그 악한 일들과 그 욕심들과 욕정들과 타락한 현상을 보면서 천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며 하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영으로 풀압하실까? 어떻게 참고 그렇게 견디실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영원히 간데 계속 앞으로 50년, 100년 좀 어렵지만은 이게 그래도 회복되고 50년 더 갈 것이고 100년 갈 것이고 왜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않느냐? 성경은 여기 노아 홍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으면서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이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심판으로. 두 번째는 불로 태움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마지막은.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회복돼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 예언이 잘못된 것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란 말은 이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해요.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이 이제 노아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 부분이 나와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사람, 그는 의인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완전한 자였어요. 세 번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는 의인이었어요. 또는 그는 완전하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세 가지로 이 노아를 표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살고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전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굴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에녹 조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세상의 의무에서 매일 살면서 그저 꿈꾸면서 그다음에 이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그저 하늘에 갔다 오는 그거 말고 실제 내 생활과 의무와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에녹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의로운 자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는 의롭게 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피폐해요. 땅이 폐허가 되고 패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하나님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큰 홍수가 나서 땅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다시 이 땅이 한동안 또 옥토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6천년 동안 피폐되고 노아 홍수 이후니까 약 한 4천년 동안 피폐된 이 세상이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불로 태워서 1,000년 동안 황폐케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옥토로 다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엄청나게 타락한 상황에서도 은혜로 보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으로 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는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죄와 상관없는 병원, 죄에 빠지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왜? 모든 주의 명령대로 따라서 방주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악한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심판이 임하는 시기라는 말도 되지만 노아 같은 자가 있다는 말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보호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남다른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시에 그러한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았으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대 의인. 주님께서 노아만 살짝 봐주시고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자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고 방주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뜻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 강포가 가득해요. 왜? 의인들이 아니니까, 악이니까 강포가 가득하지. 의인들만 모여야 천국이 되죠. 그렇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왜 안에 역청을 칠합니까? 역청은 뭡니까? 여러분 휘발유를 캐낸 다음에 처음에 그 원유에서 나온 그 끈끈한 것들이 그 역청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탈 같은 거 지금도 지붕에 세면 올라서 뭘 바릅니까? 까만 골탈을 바르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말하는 역청이에요. 그게 찐득찐득한 것들이. 왜 그것을 방주 안에 다 나무로 잘 틈이 없이 만들었는데 왜 발라요? 물이 새 들어올까 봐 다 발라요. 참 이런 얘기 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또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방주를 왜 만들어? 하나님께서 천사 몇 명 보내서 붙들어 주시면 되지. 예? 아니 붙들어 주시고 또 물 새 들어가는 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께. 아니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왕 그들을 보호하실 건데 아니 방주가 왜 필요해? 천사로 이렇게 안고 좀 있으면 되고 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좀 어디 좀 있으면 되고, 예? 아니면 물이 왜 새 들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다 막아주시면 되지. 이게 이상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무슨 물을 막고 방주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동물들 방에 집어넣고 말이죠. 음식을 갖다 장만해서 쌓아두고 말이죠. 또 그 안에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붕을 만들고 그 밑에다 창을 어떻게 내고 그다음에 이 문을 어떻게 내고 말이죠. 이거 이상하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으로 그냥 홍수를 보내가지고 땅을 휩쓸어 버리시는데 주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면 그저 팔로 잠깐만 안고 계시면 되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고 과학적이고, 예? 아주 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합리적으로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라고 했어요. 역청으로. 물 새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그저 우리 인간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살짝 알아서 하시고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건강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돼요. 성경에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건 먹고 고쳐야 돼요. 내 육체적인 생애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개혁이 없는 부흥은 가짜요.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버린 다음에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돌아서서 살아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버리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알겠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3층으로 짓고 그 안에 방을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아 방주를 준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많이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를 개혁하거나 뻔히 알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저기에 보니까 제가 지금 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더 큰 상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더 큰 상점이 나와서 지금 우리 집사님 저거 빨리 사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괜찮겠죠? 그래도 저 헌금 저 교회 많이 바칩니다. 아니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어떤 데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될까? 예? 적은 술집에서 큰 술집으로 가는데 이게 주님의 축복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장로고 목사야.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개혁하고 버리지 않는데 또 똑바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은근히 싫어하고 은근히 어떻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요 참되게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딱 제시하면 사람들이 무리가 딱 갈라져. 틀림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라하고 굴복해. 말씀에 굴복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감각대로 구원받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쉬운 잘못된 복음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시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홍수를 피하는데 왜 방주가 필요해? 그냥 천사가 몇 명 보내서 이렇게 안아주면 되지. 왜 방주가 필요해요? 아니면 베드로가 물을 걸은 것처럼 8명에게 물을 다 걷도록 하시든지 그다음에 새들은 날아다니면 되고 그래도 몇십 일 동안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날아다니기 좀 힘들었겠네. 그럼 무슨 나무 가지를 띄워주시든지 어떻게 있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물 위에다 기적적으로 다 걷게 하시든지 어떻게 할 텐데 뭐하러 방주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한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진리의 가르침이 왜 있어요? 왜 규례가 있고 왜 명령이 있고 왜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따라서 죄를 버리고 악한 습성을 버리고 잘못된 풍습을 버리고 진리의 풍습을 받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죄악적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감각적인 느낌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리하심을 따라서 내가 나아갈 때에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고 세속에서 구원하고 오류에서 구원하고 악에서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성경은 선포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진리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중요하고 십자가만 중요하지 진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회개와 개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이해하지 못합니까? 노아 방주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현대판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나무로 뚝딱 그려 짓는 방주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방주예요. 옛날에 눈에 보이는 방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주인데 그 원칙은 똑같은 것입니다. 방주를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치수대로 짓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도 내가 살고 바꾸고 개혁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내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는 실제 노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따져서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을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주의다. 아닙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과 능력을 경험하고 마지막 칠작이 내릴 때, 아니 그 전부터 짐승의 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린 방주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러한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방주의 경험이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방주를 지금부터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그 방주는 실제로 있습니다. 큰 방주 하나 지어서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주를 우리에게 짓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rk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의 뜻은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담고 있는 상자가 방주예요. 방주라는 뜻은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담고 있는 상자를 방주라고 그랬어요. 노아 방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노아 8식구가 들어가 있는 상자였어요. 방주였어요. 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했어요. 그것도 ark의 영어로.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하는 그 때의 시련의 시대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데려가는,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는 주님의 종이 담겨있는 그 상자를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이죠, 그 공주한테 갈대 상자가 가니까 진짜 어머니가 가서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아이를 키웠어요. 유모가 됐는데 돈 받고 유모 일을 해서 얼마나 좋아. 죽이라는 명령도 피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키우면서 돈까지 받으면서 키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라고. 그게. 오케이. 첫 또 언약. 내가 너희와 이제 언약을 세운다. 첫 번째 언약이 등장해요. 이 창세기에. 근데 이 언약이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주종관계에 생기는 약속인데,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내 말대로 따라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 그것이 언약이에요. 주종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주종관계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여러분이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에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한다.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렇죠? 또 방주를 지으라면서 내가 너와 언약하는데,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라.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조건이 따라요. 구원에는 조건이 따라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그것만 주로 그들이 이 주의를 집중해서 살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지금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지, 어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입니까? 요즘에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이지, 멸할 때까지 모를 것이에요. 그 당시도 그들이 멸해서 홍수에서 놀라서 뛰어가서 방주를 두드릴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할 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똑바로 말씀을 전해보세요. 깨닫지 못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알아요. 알고는 알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현 시대의 급속한 인구의 증가를 좀 보실래요? 이 지구가 오래 갈 수 있나 없나 보세요. 노아 시대부터 서기 1867년도까지, 한 140년 전까지
노아 홍수부터 최근 1867년도까지 약 4200년 정도 동안에 인구가 8명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10억으로. 아시겠습니까? 8명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1867년부터 1935년까지 100년 동안에 4천 100년, 200년 동안에 4천 몇백 년 동안에 10억으로 늘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1935년대까지 100년 이내에 20억으로 늘었어요. 2배가 20억이 늘었어요. 1935년부터 1965년도까지 30년 만에 30억으로 늘었어요. 1965년부터 1995년도까지 30년 만에 더블로 60억으로 늘었어요. 1900년도부터 2000년 들어오면서 지구의 인구가 수직으로 상승해요. 이 지구는요, 지구의 환경상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지구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지구를 우리의 스스로의 멸망에서부터 보호하자라고 하는 단일 세계주의 정부 운동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구의 인구를 죽여라. Population Reduction Program. 지구 인구 감소 정책. 뭘 한다죠? 전쟁을 일으켜라. 병을 퍼뜨려라. 빨리 죽여라. 그래서 이 지구가 잘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숫자를 줄여라. 그 숫자가 얼마냐? 약 한 5억 정도로 줄여라. 인구 숫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지구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리자 하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지. 안 그래요? 60억, 이제 90억, 100억 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점점 천연재해로 이 땅은 박토가 되죠. 음식은 없죠. 물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당장 우리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사람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음모들이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미국의 GDP가 뭡니까? 국내 총 생산량 아니에요? 미국의 GDP가 지금 얼마냐? 15조 달러입니다. 15 trillion dollars. 15조 달러예요. 미국의 국내 총 생산량이. 근데 미국이 외국에 빚을 진 외채가 105조 달러예요. 거의 10배. 105조 달러 빚을 지고 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오래 가겠어요? 참 재밌어. 그저께 보니까 미국이요, 이 지금 경기 침체, 리세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징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건 농담하고 누구 장난을 치나?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게 무슨 이게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아니 이건 장난을 치는 거야?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금방 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바보입니까? 내가 한 말은 그들이 다 대짜. 누가 바보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누굴 속이려고 합니까?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그냥 공격이 막 들어가더라고. 야,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돈을 금융구제액으로 막 베일아웃 만일 막 풀어놓으니까 잠깐 동안 말이죠. 한 몇 달 동안에 반짝했으니까 이거 봐라! 경기 회복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한번 인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통화의 팽창이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의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값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뭐 학문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인플레이션 되기 위해서 2년이 걸려요. 2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말이죠. 올라가는데 지금 문제는 이자율을 늘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다시 적용되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높여야 돼. 이자를 높이면
100불을 꿔줬는데 20% 이자를 내라 그러면 120불을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퍼져나가 찍어서 많이 생긴 통화량을 빨리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많은 돈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불에 태우듯이 잘라가지고 폐기시켜야 돼요. 그래야 통화량이 줄어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긴축을 시켜야지 많이 늘리는 통화량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돼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이 미국의 달러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망해요. 정부가 망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자를 높여야 할 텐데 이자를 높이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 망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자를 안 높이고 가만 지금 거의 0%이 미국에 지금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으면 뭐가 돼요? 달러 가치가 막 떨어져. 이럴 수도 없고 이자를 높일 수도 없고 안 높일 수도 없고 좀 아주 난처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형편이에요. 참 여러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곧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과거 예를 좀 들어보자고요. 1970년대에 그때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올 때요. 그때 이민길이 막혀가지고 그때 굉장히 비자 받기 어려웠어요. 전 그때 왜 그랬나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1970년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5.18 파동 생기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70년대에 그때 카터 대통령 때 이 조지아의 주지사였던 카터 대통령 때 미국의 달러 통화량을 13%를 증가시켰어요. 찍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12%가 올라갔어요. 12% 올라가니까 그 13%의 통화량에 증가된 돈을 다시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20%를 올렸어요. 그때 이자율이 20%였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잘한 거죠. 우리가 올려서 돈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현재 미국은 잘 들으세요. 현재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돈의 서플라이, 머니 서플라이, 통화량을 120% 늘렸습니다. 옛날 1970년도 카터 대통령 때보다 10배 이상 120%나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빨리 끌어당겨가지고 폐기 처분할까요? 이자를 높여야 돼요. 20%? 20%까지 안 돼요. 40%?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 얘기는 이건요 괜히 여러분들이 저 강 목사님이 갑자기 꿈을 꿨나? 무슨 이상한 얘기한다. 아니에요. 생각할 줄 아는 경제학자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위말 아니면 순수한 독일말 발음으로 위말 리퍼블릭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위말 리퍼블릭. 그게 뭐냐면 1920년도 30년도에 있었던 히틀러 정권이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바로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의 독일의 상태예요. 독일은 어떻게 하는가? 이 빚이 한도 없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독일 마르크 돈을 갖다가 막 찍어내가지고 빚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의 그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빵 한쪽 사기 위해서 구루마로 돈을 싣고 막 구루마에 돈을 싣고 가고 그러니까 우표 한 장 사기 위해서 막 큰 가방에 돈을 막 싣고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가 화폐 개혁하자. 화폐 개혁하고서 현재 있는 돈을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돈을 화폐를 버릴 때 그 돈을 찍을 땐 뭘로 찍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금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바다제, 물물 교환하든지 금으로 주고받다가 그게 너무 또 금의 보유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을 담보로 해서 돈, 페이퍼만을 찍은 것이에요. 화폐를. 그래서 그 화폐로 거래하는 거예요. 화폐는 실제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주인데 이 화폐가 가치가 있다고 해줬기 때문에 돈을 주면은 100불, 1000불, 만불 돼서 우리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서로 계약을, 협정을 맺어 주었으니까 종이 쪽지, 휴지 조각이 가치가 있으면 돈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폐기하니까 이제 뒤에 덜 될 담보가 없으니까 새로운 화폐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있던 돈은 폐기해 버렸으니까 이제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렸는데 새로운 돈을 찍어야 다시 독일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돈을 찍을 때 무엇을 담보로 찍어요? 독일에 있던 땅들, 토지들을 담보로 다시 돈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라 그래요? 위마 리퍼블릭. 독일 말로 위마 리퍼블릭이라고 불러요. 미국은 지금 그 직전에 있는 것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보니까 요새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경제학자가 뭐 인터넷에서 막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이요, 그 빚 갚을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달러 찍으면 되죠. 찍어가지고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경제학자는 이 사람도 조금 뭐가 한 군데가 비었네, 머리가.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미국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갚아버리면 돼. 예? 그럼 돼요. 스티뮬러스 많이 만들어서 막 풀고 그다음에 그 돈을 막 찍어가지고 저쪽에 막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달러를 폐기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다시 화폐를 찍을 때 미국에 뭐가 많아요? 땅이 많아.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쳐요. 이제 곧 미국은 우리 땅을 팔아먹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땅의 3분의 1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공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게 뭐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멸망이 이를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방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늘 방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생명 창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말이지 인권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었대요. DNA의 게놈 지도를 만들었대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학 소설책에서 여러분 옛날에 뭘 봤습니까? 몸은 다 뭐예요? 다 로봇인데 인공 두뇌를 만들었어요. 인공 지능을 가지고 있어. 느끼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로봇들이 막 다니는데 사람과 똑같아. 그런 거 과학 소설에서 읽었죠. 똑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은 뭐예요? 우리 세포의 기본적인 단위 아니에요? 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 창조에 손을 대면 주님께서 오케이, that's it. 그만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도 지구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5,9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막으셨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모차르트, 음악, 피카소, 그다음에 또 뭐 모네 같은 그런 예술, 예? 또 문학 이런데 건축 이런데 관심이 있고 그들의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 문명, IT 산업, 컴퓨터, 로켓,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오신 것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성령이 너희와 120년만 함께한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인자의 때는 노아 때와 같아요. 지금도 그 예언이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방주로 들어가라. 예?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라는데 한국말에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로는 come into the ark.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방주 안에 계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품에 들어가서 전능자의 날개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안전히 구속을 받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질장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의 표의 어려움을 통과하려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방주 속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와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이 현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그치기 시작한 오늘날 기독교회는 사람들이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현대판 노아 방주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와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고 거기는 보호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있고 거기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복음이 있고 현대판 방주를 지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공로와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하시며 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성령님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안전한 백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의 때는 옛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망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떻게 준비할 바를 알게 해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도 주의 명령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진리로 구속하시고 주의 명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 현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방주를 짓고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며 주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